시작. 40년 민수기에는 40년 광야 생활하는 게 민수기라 그랬어. 근데 민수기에 가데스 바네 정탐, 그러니까 홍해에서 건너가지고 홍해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언약하고 뭐 성막 다 짓고 그리고 민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 수를 세고 그리고 이제 2월 1일 출발, 2월 20일 날 출발해갖고 한 열흘길이면 사실 가데스바네까지 가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40일 정탐한 결과 우리는 못 들어간다. 막 이 사람들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너희가 말한 대로 못 들어가겠다는 1세들은 다 못 들어가고 2세하고 처자만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는데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보니까 별로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게 없어. 그리고 하나 뭐지? 그 모세하고 아론을 거역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군가 보자 그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오는 장면 그거 하나만 아주 기록되고 그다음에 내용이 기록이 없다는 거. 그래서 40년 동안 그냥 소멸되는 거야. 그냥 없어져 버리는 시간. 이렇게 스르륵 의미가 없는 시간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40년이 끝나갈 때 이제 마지막에 미리암이 죽고 그다음에 모세하고 아론만 남았을 때 그때 반석에서 물을 2번 치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에돔이 길을 안 내주니까 길이 되게 험한 데를 가야 되니까 막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막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왔느냐 막 그러다가 이 박한 식물 싫어한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여태까지 내려졌던 그 박한 식물 만나를 싫다고 하는 순간 불뱀이 나와서 막 무는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된 거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뭐냐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노뱀을 달아면서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 사실은 이때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잖아, 사람들이 많이. 그랬는데 그 노뱀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니? 그 노뱀을. 만약 노뱀이 지팡이에 높이 달았는데 그걸 쳐다보니까 살았어. 그럼 그 노뱀 나중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광야 다니면서 그거 갖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버렸었겠지 뭐. 그거 버리겠니? 생각을 해봐라. 야 그거 해가지고 사람 그거 쳐다봤더니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거를 휙 버리겠니? 그냥 썩잖아. 썩긴 뭐가 썩어. 그거 노뱀인데. 그래갖고 그다음에 성경에서는 그걸 말 안 해줘. 버렸다 어떻게 했다 누가 갖고 다녔다 말 안 해주는데 언제 하는 줄 알아? 저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래갖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거기 사사시대 한 350년을 지나 엄청나게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다음에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 왕, 두 번째 왕 다윗 왕, 세 번째 왕 솔로몬 왕까지 줬어.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 그래갖고 쭉 가다가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 당시에 남유다로 오니까 그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한 700년쯤 지나선가 그때까지 있잖아 오다가 그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장면이 있냐면 막 사람들이 나쁘니까 좋은 왕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종교 개혁부터 해. 왜 성전에 더러운 그 우상들 들어온 거 다 없애고 그런 거 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뱀을 깨트려 버려.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뱀을 음란히 섬겼더라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능력이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다 거기 앞에 가서 무슨 병 있으면 가서 빌고 막 이래갖고 완전 우상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야. 안 그러겠어? 우리도 좀 그렇지 않겠니?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이걸 갖고 이적을 냈다. 그러면 그거를 막 우상같이 해. 그런데 그걸 히스기야가 없애버려. 히스기야는 완전히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이제 나중에 우리 11개 상하면서 그거 보면 또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말해준 거야. 팁을 준 거야. 알겠슈? 그래갖고 그런 장면이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모압 그러니까 에돔 거기서 이제 그래서 불변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길을 가는데 길이 아닌데 아니야
그래갖고 어디냐? 그런데 이거 뭐야? 엄마가 어디 지금 한 거야? 그런데 거기서 그런 사건을 더 오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아론도 이미 죽었고 모세만 남았잖아. 그런데 모세가 에돔 있는 대로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다가 그렇게 막 길이 험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런 사건이 난 거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 길이 아닌 데를 가고 그 다음에 모압을 그냥 지나가고 암몬을 거기서 거쳐서 지나갔는데 대신 이제 요단강 가까이로 와야 돼.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처음 성 거기 들어갈 거니까 요단 가까이 왔을 때 거기엔 누가 있다 그랬어? 아모리 족속이 있다 그랬어. 근데 아모리 족속에 그 아주 굉장히 막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시온 왕하고 싸우라 그랬어. 그래서 거기서 싸워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다 그랬어. 그러니까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하고는 전쟁 안 했지만 그 아모리 왕 시온하고는 전쟁했는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은 철병거가 있던 때라고 그랬어.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나라를 이 여호수아 내가 이기는 거야. 모세네가.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위에 가면 더 북쪽으로는 바산이 있어. 바산왕 옥하고도 싸우라는 거야. 하나님 것도 너희 손에 붙여준다. 그래서 바산왕 옥까지 요단 동편 쪽에 거기 땅을 먼저 차지하게 돼.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까지 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쟤네가 우리는 전쟁을 안 했다. 그런데 쟤네가 전쟁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쟤네들을 먼저 저주하자. 그랬고 저쪽에서 발람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 했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저주하라는데 저주가 안 돼갖고 막 3번이나 축복을 하고 마지막에는 막 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것까지 메시아가 올 것까지 막 예언하는 장면이 있었어. 그런 대신에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해할 사술이나 복술이 없는데 대신 발람이 가면서 꾀를 주는 거야. 뭐라 그랬지? 저기 모압 여자들 데려다가 바알한테 제사 지내게 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 남자를 청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를 청하니까 거기서 그 모압 여자들하고 같이 바알한테 절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의 그 제사의 마지막은 섹스까지라 그래서 그렇게 다 음행까지 하고 그래서 사단에는 우리를 직접 멸할 수가 없었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짓게 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제약이 나와서 그때 전염병으로 2만 몇천 명이 마지막 순간에 죽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 남자들하고 막 음행하고 그러는 현장을 시므온 지파에 있는 사람하고 그 미디안 여자하고 장막에 들어서 하는 걸 그 제사장의 그 손자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자기가 대신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끝났다. 그래서 그때 그 비느하스한테는 너는 앞으로 영원한 나하고 평화의 언약을 맺는데 넌 제사장 너희 가문은 계속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한테 사람하고 평화할 수 있는 평화의 언약을 너희 가문이 그걸 해라.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 가문이 계속 이제 그 제사장 일을 하게 된 거야. 우리가 사실 그러고 나서 그 엄마가 그랬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백성들 계수하니까 거의 그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계수했던 사람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계수한 사람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했더니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차이가 없고 대신 어른들은 많이 이제 1세들은 많이 죽었지. 그러고 이제 계수를 마지막 다시 한 거였어.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까지 했어. 그런데 엄마가 질문하는 거지. 왜 앞으로 들어가서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은 거야. 한 달, 2달도 이 정도 됐는데 왜 이런 마지막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생기지? 왜 바알볼, 발람 이런 사건이 왜 나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거잖아. 가나안에 들어가면 온통 가나안이라는 다 우상 섬기는 데야. 그리고 발람 술사 같은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거기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미리 여기서 먼저 경험을 해놓고 그러고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거기 있는 우상들 섬기지 말고 거기 있는 사람과 섞이지 말아라 하는 걸 마지막에 레슨 같이 해가지고 지금 들여보내는 거였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속상한 남자가 누구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남자가 발람이지.
와서 막 저주해. 근데 저주가 안 돼. 하나님의 복 받은 자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특가를 냈는데 뭐냐? 이 사람들 죄짓게 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한 그 발람을 하나님이 놔두겠니? 근데 그거 어디 썼는지 모르겠는데. 발람이 그렇게 말했던 거 안 봤는데. 그렇지. 너무 기가 막히다. 나도 그거야. 그게 발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발람이 그 말 해준 건지. 그거지. 발람이 그렇게 하라. 내가 그걸 지금 찾아내려고 그래요. 어딜 보냐면, 잘 질문 잘했슈. 어딜 보면, 그게 오늘 한 게 어디냐면 27장까지 27장 이제 그래갖고 26장에 63절 봐. 26장 깜짝이야. 안경 그거 비켜. 우리 지금 홀리 오브 홀리야. 어이구 바뀌어. Get out of here.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도 너도 못 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였냐면 지난번에 한 거야 마지막. 그래서 이제 계수했는데 거기 아주 슬픈 표현이 있어. 63절 보니까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40년 전에 나올 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계수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고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다 계수된 거라는 거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너도 못 들어간다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이 많은 백성들 지도자가 없으면 어떡하냐. 지도자를 세워달라. 그래서 누구를 세워주는 거였지? 여호수아를 세워다가 안수한 것까지가 우리 지난번에 했어. 그래서 22절 봐. 27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돌아갈 거고 그다음에 정말 엄마가 이거 했다. 모세가 돌아갈 거고 그다음에 여호수아한테 지금 안수가 되어 있는 지도자로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28장 봐. 28장에서는 그때부터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떤 제사는 어떻게 지내라. 근데 보니까 하루에 이거 정말 이대로 하는 거 참 왜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나 싶더라. 이거 한번 읽어봐. 3절 같은 거 볼래? 그들에게 이르다 너희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은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저녁 때 드리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있잖아. 레위인들은 제사 지내야 돼. 매일 상번제. 와, 그거 쉽지 않아요. 지금 또 안식일에는 또 어떻게 하고 전부 다 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냐면 16절 봐봐요. 28장 16절. 첫째 달, 그러니까 정월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그러니까 6월절 날 그날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에 밤에 부랴부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6월절은 14일이고 그 달 15째 날부터는 연이어서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의 무교절을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이 붙어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첫날 밤을 6월절이라 그래. 그런 이제 하는 거 그런 제사 어떻게 지내고 절기 지내라 이런 일 한 다음에 30장으로 와봐. 그건 이제 혼자 읽어봐. 30장으로 와봐. 이제 계속 오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그 율례 같은 거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이 조금씩 첨가되는데 이런 것도 있다. 만일 3절 반지나
응. 2절 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서원이 뭐지? 결심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이제 여자 얘기 나온다.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은진이도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지. 서운한 거 없었어? 은진이 서운한 이런 거지. 나 저기 나중에 의사해서 그 제3세계에 가서 선교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해 본 적 없어? 기도하고 싶다고 한 거는 기억하는데 뭐 vow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안 했어? 이제 도망갈 생각하네. 하여간에 우리가 막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런 서원들 있잖아. 그럼 반드시 지키래. 근데 그가 어렸어. 근데 4절 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래.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아빠가 듣고 가만히 있었어. 그럼 이건 해야 된다. 그런데 5절 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너무 쓸데없이 그런 약속을 해 하나님께. 그렇게 만약 그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딸이 뭘 하겠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노 그랬을 때 그냥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해해서 오케이 노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된. 또 결혼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야. 결혼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이제 남편한테 말했어. 근데 남편이 듣고 그때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그건 반드시 지키래. 근데 남편이 그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걸 서원해? 그러면 그 서원을 네가 안 지켜도 하나님이 그냥 이해해 주신대.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11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고 그 결심한 사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해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을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빠와 남편의 권한을 하나님이 굉장히 인정해주고 있는 상태지. 음흠. 그런데 그런데 이게 만약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 서원이니까 좀 다르지만 그래서 부모한테 순종하라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아빠일 때는 괜찮지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반대 세력일 때 얘기가 좀 다르겠지?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엄마 생각에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 그 데려다가 제사하게 안 하고 이스라엘 남자들 탁 청에다가 아주 그 죄를 짓게 했잖아. 그렇게 죄를 짓게 한 미디안을 하나님은 놔두지 말래. 그래서 모세한테 미디안을 가서 치래. 그래서 모세한테 네 손으로 모세 미디안을 다 치래. 그래서 어딜 보냐면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 범죄하게 해서 2만 몇천 명이나 죽게 했던 그 존재들을 하나님은 원수라 그래.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의 원수면 우리에게도 원수지. 내가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막 이러는데 우리는 별로 원수같이 안 여기는 것 같아. 하여간에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도 원수야. 우리 맞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그 잘못한 걸 그 전쟁에서 그 사람을 치고 그 후에 너 죽을 거래. 그래서 한 지파에서 1000명씩 해서 그래서 음, 에스터, 모세 엄마, 에스터, 근데 모세 와이프가 미디안 아니었어요? 아니 그건 모세 와이프? 음, 아닌데 미디안 미디안은 모세가 살았었던 때 그때 미디안 족속이야.
그럼 미디안 족속은 사실은 미디안은 누군 줄 알아? 아브라함이 난 아들이 미디안이었어.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족속이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드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 하나님 나라야.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그 나머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에서 났지만 저기 뭐지? 이스마엘 또 이삭의 그 야곱에게선 이삭에게서 났지만 에서는 에돔이야. 우리의 원수가 돼버려서 다른 나라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나온 자손이라도 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은 야곱 낳고 야곱의 12아들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지금 에스더 말 잘했다. 그거 생각 안 하고 있었다. 맞아. 미디안은 모세의 부인이 미디안 그 미디안 그 제사장 이드로네 집에 가서 40년 동안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 모함 여자를 해가지고 범죄하게 하니까 미디안을 치라는 거야. 아마 그때 모세의 그 장인은 벌써 돌아가셨을 거야, 그지? 잘했어. 그래서 전쟁을 하게 돼. 그런데 7절 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 미디안 그 넓은 땅에 각 왕들이 있잖아. 성마다 왕 5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흐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누구 이름이 빡 나와? 발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발람, 넌 죽었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죄로부터 해서 하나님으로 저주받게 했던 그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그 발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죽였다. 그렇게 나와. 이거 좋지. 이거 결론이 이렇게 나야지. 좋지 않니? 그런데 칼날을 죽이고 거기는 재물을 다 갖고 와. 전쟁에서 승리하면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야. 그 재물을 다 갖고 오는데 여자들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나가서 보고 있다가 여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여기서 죽이질 않고 왜 여자들을 데려왔느냐. 너 이 미디안 여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2만 몇천 명이나 죽고 그런 엄청난 범죄를 했었는데 이 여자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 그래가지고 어딜 보냐면 14절 봐.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기서 나오는 게 발람의 꾀였구나를 알았던 거지. 우리는 먼저 성경을 알았으니까 엄마가 먼저 말할 때 이게 발람이 좀 뛰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발람이 가면서 그러니까 그 발람이 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범죄하게 했던 그 발람 반드시 죽여. 그리고 미디안 여자들 그때 그 발람의 꾀 넘어가서 거기서 다 음행했던 바알을 섬기는 그 여자들 왜 너희가 살려도 그래갖고 그래서 그 중에서 17절 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로 해 살려둘 것이니라. 그래서 그 외국에서 그런 이방 여자 데려왔을 때 남자하고 같이 동침했던 여자는 다 죽이래. 그다음에 또 결혼했던 여자도 다 죽이고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살려둬서 너희의 종으로 삼고 너희의 아내를 삼아서 종족을 보존해도 좋대. 왜 그럴까? 혹시 만약 이때 아기가 남자, 생길까 봐. 어이구, 역시 유롤로지. 맞아. 엄마는 왜 그랬을까? 아마 그랬는데, 맞아. 남자를 혹시 임신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또 그 자손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로 섞이게 되니까 아주 그 씨가 없애느라고 임신한 여자 못하느라고 그래서 완전히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는 살려도 돼 남자를 알았더니 다 주고 근데 이제 이 남자들이 모함 여자들 이쁘니까 막 살려두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한번 혼나도 계속 하나 봐. 그러고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다 처리한 다음에 물건들을 다 갖고 왔잖아. 그 물건들 약탈해 온 거를 다 탈취해 온 거를 반을 나눠서 반은 군인들한테 주고 반은 회중한테 주래. 일반 사람들한테 주래. 그래서 나 이거 보고 좀 놀랬어. 어떤 거냐면 31절 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모든 다른 탈취물 외에 뭐 금이니 은이니 옷이니 그런 거 많았을 거 아니야 곡식이니 그런 거 외에 양이 60만 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 엄청나게 많지 되게 많지 그래갖고 그거를 갖고 와갖고 반씩 나눠줘.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있잖아. 세상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왔잖아. 그거 먹을 것만 부랴부랴 나오고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옷도 빌리고 뭐 금은 좀 폐물도 좀 빌려오긴 했지만 그 사람들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왔느냐?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왔느냐? 이랬었거든. 근데 40년이 끝날 때 보니까 세상에 소가 몇십만 마리요. 엄청나게 지금 부를 이루는 거야.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 나오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나오고 보니까 그런 일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앞으로를 완전히 보고 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앞에 일을 모르고 말씀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렇게 나가면 실제로 나갔을 때 어마어마한 거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면 그제서야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야.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갈래요. 그러면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가면 결과는 거기 가서 취하게 되는 거야. 그지? 마찬가지로 홍해 건널 때도 엄마도 이런 얘기하지만 자신 있게 말 못해 어떨 때는 믿음이 없어서 주저주저 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야. 홍해를 해서 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때 물이 갈라지면서 그로 들어갔잖아. 안 돼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갈래요. 막 요단강 건너 나중에 요단도 마찬가지야.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많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그 발을 담어 그 강물에 먼저 들어가니까 물이 그쳐. 그래서 먼저 순종을 해야지 결과를 맛본다는 거야. 우리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우리 아주 이게 우리의 힘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여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편이야. 근데 아직 들어간 거 아니지. 여기가 어디냐면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고 바산 왕 옥을 이긴 거기 여리고 맞은편. 거기를 뭐라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지도 좀 올려볼래? 현진아 거기에 여리고 보여? 지도에? 여리고가 어디? 오케이. 그렇지 저 위쪽으로 거기서 여리고 거기서 그 여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이 있는 건 그건 뭐야? 요단강이야. 그리고 그 요단강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그게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이길 자리인데 거기를 모압 평지라 그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지금 다 뭉쳐 있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그 발람 사건도 거기서 난 거야. 오케이. 32장으로 가봐. 르벤 자손과 갓 자손, 르벤 첫째 아들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외워야 돼. 할 수 없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이긴 거기 있잖아. 그 아모리 족속이 있었던데 거기에는 아주 그 풀이 많은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 땅을 먼저 달라 그래. 그래서 어딜 보냐 하면 2절 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요단강 안 나가고 이 땅에 있을래요. 그랬더니 모세하고 화를 내는 거야. 뭐라고 화를 내냐면 6절 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갔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조상들과 내가 가데스 반에서 그 땅을 보고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느니라. 그래갖고 와서 실망의 사람들이 못 간다고 그랬는데 너 지금 여기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됐는데 너희는 안 가겠다고 이 땅 차지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떡하냐?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다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래. 16절. 우리가 여기다가 애들하고 목축이 많으니까 여기다 놔두고 전쟁하러 갈 때 요단을 넘어서 우리가 무장하고 같이 갔다가 거기 전쟁이 다 끝나고 되면 그때 우리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래. 그래. 그렇다면 좋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땅을 주고 대신 전쟁할 땐 너희도 가야 된다. 그래.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16절 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땅을 안 받고 우리는 전쟁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이 땅을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가 이 약속을 꼭 지켜라.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33절 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하나 더 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므낫세 중에서 2분의 1 반은 요단 서쪽에서 받을 거고 그중에서 반은 난 이쪽에 살래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거기서 갓과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 됐지?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받아야 될 사람들은 12지파가 여기서 2지파 반이 받았으니까 거기 들어가서는 몇 지파가 받을까? 9지파 반이 받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전쟁을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 근데 돌아오다가 또 무슨 일이 엄청나게 나서 아주 큰일 날 뻔한 일이 이제 여호수아에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32장이잖아. 그리고 33장은 뭐냐면 이제 모세부터 아론이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숫곳에서 나와서 여기를 얼마큼 어디에서 머물렀고 하는 거 쭉 해서 여태까지 왔던 노정을 쭉 돌게 해보는 거예요. 어딜 보냐면 33장 5절을 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비하 하루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치고 쫙 진치고 했다고 그랬고 어디까지 가냐면 그게 33장 전체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녀야 됐는지 몰라. 은진이 몇 살이지? 네 35? 네 나이 몰라? 35? 35? 어. 에스더는 36? 잘났어. 오케이. 너희들은 몇 번 이사했니? 인생에서. 몰라.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 했고 너희가 아무래도 너희가 결혼해서 너희들은 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까지 왔으니까 큰 움직임이 있긴 있었어. 하나님의 무슨 뜻 가운데 너희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희들을 미국 땅으로 옮겨놨어. 미국 땅에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지. 근데 너희들 살면서도 이사를 다니잖아. 은진이 군인이가 지금 많이 조금 옮겼지만
근데 세상에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옮겼으니 어디 가서 정착을 했겠어? 그리고 쭉 그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나오다가 지금 있는 데가 어디라고? 여리고, 여기는 알아도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그렇게 쭉 오다가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진치고 하다가 38절을 봐봐.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벌써 40년 되잖아.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올라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거는 5월 초하루야. 그러니까 6개월만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6개월 전에 죽은 거지. 그 다음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리고 쭉 해서 어딜 보냐면 48절 봐. 아바람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그래갖고 민수기 시작은 시나산에서 시작해서 끝은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거야. 그리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댐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50절.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모세가 중요한 말을 하겠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한 거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하나님 이제 마지막 민수기를 거치면서 아주 유언 같은 말을 하시는 거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옆에서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집이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겹을 주고 적으면 적은 겹을 주을 것이다. 그러면서 55절 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하는 생각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살잖아.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몰아내고 거기 있는 우상들 다 없애고 너희는 거기다가 너희 새 나라를 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현실이 그래. 근데 엄마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나안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약속한 땅이야. 그러니까 천국도 돼. 그 다음에 또 가나안은 엄마가 이걸 읽으면서 뭘 느꼈는 줄 알아? 아니 하나님은 그 당시에 왜 가나안에 가서 이 사람들을 살려고 그랬지? 가나안이고 미국 같은 좋은 나라도 그때 있었잖아. 나라가 세워지진 않지만 이 미국이라는 신대륙이 이렇게 좋은 신대륙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박박을한 가나안에 가서 살려고 그랬지? 아브라함을 처음 옮겼을 때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거 만만치 않겠다 싶었어.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을 몰아내래. 나 이걸 보고 와 이거 너무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심령이 어땠는 줄 알아? 오만 세상 걸로 다 있던 가나안 같았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옛날에 있었던 가나안 같던 나 거기서 그런 것들 다 몰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의 요소가 없어지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쓰는 거야. 근데 가나안 요소를 없어내지 않고 남겨두면 그게 오히려 너의 올무가 되고 너의 눈에 가시가 돼서 너희를 잘못하게 해서 오히려 내가 너희한테 진노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잖아.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거짓된 거, 뭐 나쁜 여러 가지 죄악된 게 있잖아. 우상 섬기는 거. 그런 걸 그런 걸 몰아내야 돼.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다 몰아냈을까? 다 몰아 못 내.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끝까지 결심하고 거기 거하려고 그래. 그래서 엄마 이거 보고 이거 6살 때 할 건데 지금 미리 한다. 엄마 이거 보면서 느꼈어. 아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통 죄악된 내 속이 다 죄악된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죄성을 하나씩 버려야 되는 거야. 다
다 물리쳐서. 근데 그걸 안 버리고 있으면 계속 내 삶 가운데 뇌 죄된 생각, 죄된 죄성이 계속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다 몰아내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빈 땅에다 보내지 않고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 보낸 이유가 있다. 우리 심령이 마치 가나안 같았어. 이것도 되게 좋지. 이 의미도. 엄마는 이거 되게 좋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걸 다 몰아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어. 그럼 가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거 해야 돼. 이제 34장 봐. 34장. 그러면서 가나안 내가 줄 땅의 경계는 북쪽으로는 어디야 남쪽으로 쫙 이름 모르는 그 지명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35장으로 봐봐.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줘. 그러니까 레위인은 땅을 주지 말래. 대신 레위인들은 흩을 거야. 그래갖고 각 지파에다가 나눠가지고 그 지파에서 땅 중에서 그 사람들한테 땅을 주래. 이렇게 그 성읍을 주래. 땅을 주지 말래. 성읍을 주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레위 사람들이 받을 성읍은 48개 성읍이야. 그래서 6절 봐봐. 너희가 레위인에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이렇게 돼서 레위 사람들은 48개 성읍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야. 르우벤 지파, 아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서 받았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쪽 서쪽에서 이제 받을 지파면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가 받는 땅이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버겐 카운티라고 쳐봐. 그러면 그 중에 포트리, 또 저기 파라무스, 거기는 레위인한테 줘.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엄마 그런데 좀 조절해봐. 왜? 좀 너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내가 한번 쏟아졌었거든. 그래서 하나 외워둘 건 48개 성읍을 주래. 근데 도피성을 잠깐 봐. 도피성은 뭐냐면 살인한 사람들 있잖아. 돌로 죽였거나 연장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의도적으로 살인한 거잖아. 그 사람들은 죽여야 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실수로 죽였어. 그 다음에 뭐 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죽임을 당한 집에서는 그 사람한테 원수 갚을 거 아니야.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그랬으니까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가 있을 곳이 어디야? 도피성이라는 데 가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원수가 앞으로 날 죽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도피성에 있다가 그 사람이 언제 나오냐면 그러니까 22절 봐. 35장 22절. 22절 말고 먼저 17절 먼저 봐. 16절도 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살인했으니까 살인자니까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있다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한 자니 반드시 쳐 죽일 것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22절 봐. 악의가 없이 나쁜 의도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 사람이 맞았어. 그러면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는데 지나간 사람이 맞았어. 일부러 한 게 아닌데. 그런 사람 또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가 내 귀례들을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들여보내래. 그래서 도피성에서 숨어 있어. 이 도피성에서 살게 하래.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데 그 도피성에 있다 그 사람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이게 아주 중요해. 28절 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살고 있다가 그 어느 해인지 몰라도 대제사장이 죽는 해, 그 해에는 그 사람은 나와서 돌아가도 된대. 아, 약간 무슨 의미가 있지 않니? 그 사람의 살인의 누명, 살인자라는 그 사형받아야 될 게 누가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값이 치러진 걸로 친다는 거야. 누구 생각나? 우리 생각나지. 우리가 일부러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었어.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니까 언제 그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도피성 같이 죽지 않고 있다가 언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되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 우리는 사실은 죽어야, 우리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우리의 별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지금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 난데 누가 죽어?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는 거기서 죄값을 치른 걸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피성에도 누구 의미가 있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36장 이제 맨 끝이야. 아까 저번에 그 딸들이 우리는 이 땅을 분배할 때 아들만 있다고 아들한테 분배하면 우리는 딸들만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때 슬로브아 딸들이 말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 그 딸들한테도 땅을 줘라 그랬잖아. 근데 만약 그 딸들이 딴 지파로 시집 가면 이게 이제 므낫세 지파인데 만약 여자한테 줬는데 여자가 유다 지파 여자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로 시집을 갔어. 그럼 그 땅은 누구께 돼? 에브라임 지파께 되잖아. 그럼 땅이 내 거였다가 저기 거였다. 그럼 막 땅이 다 갈라지고 여기서 유다가 사는데 여기는 에브라임 거야. 여기는 이렇게 나면 복잡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하나님이 슬로바 딸로 받은 사람들은 그 땅을 주되 자기 지파 내에서 시집가래. 그래서 그래야지 땅이 옮겨지지 않잖아. 그래서 6절 봐. 5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5절 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와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지파 내에서 결혼하면 되는구나. 그거 정말 지혜롭네. 그래서 자기 지파한테서만 시집가서 땅이 옮기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가 하고 마지막 그 자리가 어디라고? 13절. 이는 여태까지 한 얘기가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계명과 규례니라 해서 민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지금 온 거는 몇 년 동안의 일이야? 약 40년 정도, 한 38년 정도의 일이야. 그런 동안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역사들을 가만 보면 예수님의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결국은 지금 여리고 맞은편으로 왔어. 그리고 1세들은 다 죽었잖아. 그 2세들만 남은 거잖아. 그러니까 2세들은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왜 1세들이 여기서 다 죽어야만 됐는지 잘 모르잖아. 어렸으니까.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 쫙 앉혀놓고 모세가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주는 거야. 그런 일들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뜻이고 그러면서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 실제로 살 사람은 누구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못 들어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그 말을 해주는 게 신명기야. 그러니까 신명기는 과거 40년을 돌이키면서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는 거를 3번에 걸쳐서 설교해 주는 게 신명기야. 그러니까 신명기 내용은 민수기 때 있었던 일을 다시 얘기해 주겠지. 그러면서 모세가 나중에 자기도 못 들어간다는 거 알잖아. 근데 하나님 모세한테 얘네들이 들어가면 곧 망한대. 곧 범죄한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노래를 해서 아주 들리게 해라. 그래서 그런 장면까지 있어서 신명기를. 그래서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신명기를 안 보고 그냥 여호수아로 가도 되는데 우리는 이때 한번 신명기를 좀 보자. 근데 엄마가 그때 왜 홀리가든에 이제나 홀리가든에 거기 주이시들 많잖아. 거기서 아빠가 어떤 주이시 이렇게 카파 쓴 사람이 그 히브리 말로 하는 걸 아빠가 이제 히브리 물어보면서 했대. 그랬더니 그 중에서 너 신명기 드투로노미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걸 다 외운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명기 한번 제대로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는 다 외운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애들이 우리랑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외울 수는 없지만 요번을 기회해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 특히 이거는 이제 가나안 들어서 살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해 주는 거고 의미가 있어. 그래서 다음에는 신명기 하자. 오케이? 그래서 여태까지 민수기까지 온 거 스토리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제 여호수아도 재밌고. 오케이. 잘했습니다, 우리 딸들아. 며느리 딸. 아유, 에스터도 이쁘고, 은진이도 이쁘고. 이거 끝내? 응. 끝냅시다요.